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오늘은 짧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주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주신 선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예.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때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부흥 강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얘기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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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저희들은 못 떠오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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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주의.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땡깡 부리고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칭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원인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어떤 상태에 있었죠? 우리는 다 죄인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명분도, 조건도, 원인도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 있는 생활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대개 어디로 빠지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주의로 빠져요.
신앙주의로.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칭의에 있어서 우리는 조건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 속에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원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가 되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처음 칭의에 해당하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는요,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이 율법과 어떻게 손을 잡는가, 구원이 율법과 어떻게 손을 잡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주의로 빠지게 된다. 신앙주의.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왕이다. 신정국가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정국가의 법,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한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와 요구를 제시하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은혜가 서고 십자가가 서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할 뿐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율법을 만족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이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만족시키는 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는 대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주의자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없었던 걸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거는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죄 지은 대가를.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요, 죄 지은 놈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확인이 돼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요, 용서하실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모르는 척 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이요, 율법과 너무나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증거되는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물과 구원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받긴 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는 알고 있어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길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6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것. 뭐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끝이 아니에요.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할 시작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을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선물로 이것들을 거저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구원을 얻고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을 점검하며 꼭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자 하는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품과 인격에서 신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네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기쁘죠. 기뻐요. 하지만 기쁨에 이어서 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양보하며 살았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힌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제껴놓고 불신자처럼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영혼들을요, 사망의 길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좀 짓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 살려면 적당히 죄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뭐 저만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통수를 붙잡고 있지만 왠지 말씀대로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수없는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돛길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경고를 던지세요. 계속 시그널을 던져요.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다가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얻어 터지는 날이 옵니다. 얻어 터져요. 여러분, 이렇게 얻어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나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마저도 싸. 응?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후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어 맞아야 변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말로 살살 타일러서요, 알아듣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사람은요, 말로 아무리 설득하고 이렇게 해도요, 못 알아듣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돌아오질 않아요. 언제 돌아와요? 얻어 맞아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야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갈등과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한두 번 매를 맞아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많이 두드려 맞아야 돌아와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누가 신앙을 행복이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행복도, 기쁨도, 형통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입니다. 이제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둘째 손녀딸 라이를 보고 왔는데, 아직 100일은 안 돼, 100일 다 돼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아기처럼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요, 자랄 때는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죠? 아이들이요, 5살에서 7살 정도 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오직하면 미운 7살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삐따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모한테 덤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사춘기가 접어들잖아요. 하나님께 덤빕니다. 하나님, 저 그냥 혼자 편하게 살게 내버려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운 7살도 겪어야 되고요. 사춘기도 지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를 않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완성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을 우리에게 다 이루기까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전에는요, 죽지도 못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값을 다 이루기까지는 여러분이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세우실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에서 죄와 헛된 것을 뿌리 뽑고 거룩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직 불러가시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의 신앙생활, 지금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련되어야 하고 완성되어야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를 바라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력을 본받지 말고 어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연습하고요, 거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아버지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피와 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